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듣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라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나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보여야 한다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전도할 때 또는 이야기를 할 때 좀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예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미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지, 또 세상 사람들에게,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1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달마누다라는 명칭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 8장 10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서쪽의 막달라 혹은 마가단과 동일한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달마누다 지방, 이 지방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지방이라고 한다면 큰 단위를 생각하게 되지만 그 지역의 일부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지방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 그 지역의 여러 곳을 이곳저곳을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하게 사역하지 않으시고 항상 바쁘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사역하시는 도중에 예수님께 한 바리새인들이, 한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결코 이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말한 게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표적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이나 이적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표적과 기적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반대로 표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들이 좀 힘들겠지만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표적은 신적 권위가 드러나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적 권위를 나타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기적들과는 다른 자신들의 기준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또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분명 4,000명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을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이미 듣고 또는 보고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신랑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사용했던 시험이라는 단어는 죄의 유혹으로 어떤 사람을 타락하게 한다는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마태복음 4장에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광야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는 예수님께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그 거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왔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런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꼭 찍어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습니까?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늘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명칭으로서 사용되기도 하며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신적 권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또는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앞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사탄이 주었던 마귀가 주었던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아직까지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표적을 이미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일들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들을 사람들에게 이미 수차례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셨던 그런 표적과 전해주신 말씀의 증거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할 수 없고 또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것과는 다르게 더 확실한 표적을 자신들에게 지금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분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만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되심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내 눈에 보여야만 또 내 손으로 만져야만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신비한 이적과 기적을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뒷전에 두고서
신비한 이적과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많이 그런 집회들이 없지만 예전에 제가 한참 성장할 때 보면 은사 집회나 치유 집회 등이 엄청 많이 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 사람들이 열광하며 많이 모여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영험하다고 소문난 기도원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기도로 병을 잘 고친다라고 소문이 나면 그 사람에게 모여드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한때 어떤 집회에서 금가루를 날리게 한다거나 또는 치아를 금리빨로 변하게 한다라는 소문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또한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아다니는 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의 근본적인 사역은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일으키거나 하늘에서 금가루를 뿌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이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사역입니다. 기적이나 이적은 믿음을 세우기 위한 부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지금도 많이 행해집니다. 그런데 그 행해지는 것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부흥하는 그런 곳에 이러한 놀라운 이적들이 기적들이 행해집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막 교회가 부흥할 때입니다. 성도들이 막 많아질 때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행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유는 이제 그런 기적이 없어도 이적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이루는 것만이 성령 충만한 것이며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쫓아다니는 것은 결코 그 믿음이 성장하거나 단단해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표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이 더 성장해 나아가는 시기에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병고침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금가루를 날리거나 이빨을 금리빨로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지극히 낮으신 곳으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서슴지 않고 내어주신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또 그런 것을 찾아 헤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영적인 소경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본문과 같은 구절을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는 눈먼 자,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현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비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놀라운 이적을 나에게 행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분별할 수 없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표적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영적으로 소경인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만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깊은 실망과 탄식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이 부정적인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죄에 빠져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분명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의인이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모든 것들이 악하고 음란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말은 인간들 사이에서의 악함을 말하는 것이고, 음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란,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표현은 이 바리새인들이 영육간에 모두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영육간에 타락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더욱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표현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시는 일만큼은 결코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그 일을 결탄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구하던 표적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표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이라는 영광의 표적만이 이 시대에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3일간 물고기 배에 있었던 요나를 살리신 것과 같이 3일간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 1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을 떠났다라는 지리적 이동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언급하셨던 이 세대를 위해서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로, 이 만남 이후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과 관련된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에 더욱더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리가 놀라워하는 이적과 기적, 그런 표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눈을 또 우리의 생각을 만족시키는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모습, 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밝히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또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그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